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법광사. 하얀 눈밭 위에 한 마리 학이 우아하게 날아와 앉습니다. 그 부리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법당에서 막 나오던 무진 스님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절을 한 후 보따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하얀 학이 그를 데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있는 붉은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천년의 세월이 흐른 고찰 법광사는 안개 자욱한 깊은 산중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어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죠. 이곳의 주지스님인 무지는 60년 넘게 산에서 수행한 노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지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등의 힘줄은 소나무 뿌리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깊은 연못같이 평온했습니다. 그날은 한겨울,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새벽이었어요. 무진 스님은 평소와 같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눈밭 위에 한 마리의 학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무진 스님이 천천히 다가가자 학은 공손히 절을 하고는 보따리를 향해 부리로 가리켰어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마치 새하얀 연꽃잎처럼 맑고 투명했고 이마에는 희미하게 붉은 점이 있었어요. 아, 인연이로구나. 무진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니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이라즈. 학은 마치 스님의 말을 이해한 듯 3번 울음소리를 내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흰 구름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무진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법당으로 돌아왔고 이내 절에 스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지 스님, 이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물었어요. 무진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네. 하얀 학이 데려온 아이니 이름을 학송이라 짓겠네. 그날부터 학송은 법광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2살 때부터 이미 어른들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3살에는 불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반야심경을 외울 수 있었어요. 절의 모든 스님들은 학송이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송이 6살 되던 해 겨울, 노승 하나가 법광사를 방문했어요. 그는 학송의 이마에 있는 붉은 점을 보고 놀라며 무진 스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살의 화신입니다. 이마의 붉은 점은 분명 과거 생에 깊은 수행을 했던 증표예요.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스님이 될 것입니다. 무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네.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것이야. 학송은 불상 앞에서 혼자 명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종 스님들이 법당을 지나다 보면 어린 학송이 부처님 앞에 앉아 마치 오랜 수행자처럼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학송 주위로 희미한 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학송이 7살이 되었을 때 무진 스님은 그를 불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학송아, 오늘부터 내게 삭발례를 행하고 동자승으로 받아들이겠다. 학송은 기쁨에 찬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삭발식 날 법당은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무진 스님이 학송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학송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절 주변에 하얀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를 본 스님들은 서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학송이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님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고 하셨느니라. 학송아, 너의 마음을 항상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거라. 무진 스님의 말씀에 학송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학송은 동자승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경전 공부와 사찰 노동, 명상을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학송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수행을 성실히 해냈어요. 스승님,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어느 날 학송이 물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새벽 연못과 같아야 한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고요한 수면처럼 맑고 평온해야 하지. 그래서 세상이 깨어나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닦는 것이란다. 학송은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송이 10살이 되던 해 법광사가 있는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절에도 공양미가 부족해져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학송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른 얼굴과 슬픈 눈빛이 학송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부터 학송은 자신의 공양을 먹지 않고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밥을 싸서 절 담장 근처에 숨겨두었죠. 사흘째 되던 날 취미 스님이 학송의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학송아, 왜 음식을 모아두는 것이냐? 취미 스님이 무진 스님에게 보고했고 무진 스님이 학송을 불렀어요. 스승님,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 밥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학송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비로운 마음은 귀하지만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도 있느니라. 허락 없이 절의 물건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학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송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다. 내 마음은 아름답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내일부터 우리 모두 한 끼를 더 줄여 그 음식을 마을에 보내자. 학송은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 스님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학송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방법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무진 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한 끼를 더 줄이는 데 동의했고 모아진 음식은 마을로 보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법광사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법이니라. 무진 스님의 이 말씀은 학송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시간이 흘러 학송은 15살에 총명하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경전을 통달했고 무진 스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았어요. 그의 삭발한 머리 위로 햇살이 비치면 이마의 붉은 점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광사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인근 지방의 권세가 김부자가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여러 명의 하인들이 따랐고 그들 중 한 명은 두툼한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죠. 이 산은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의 것이요. 스님들은 모두 떠나셔야 합니다. 김 부자는 위조된 문서를 들고 와 오만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이 절은 1000년 동안 이곳에 있었으며 우리에게는 왕실에서 하사받은 토지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떠날 것입니다.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학송은 스승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곧장 무진 스님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리 쉽게 물러나십니까? 그들의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많은 중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진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학송아,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산에 집착하면 그것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진정한 절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학송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저들의 거짓을 밝혀야 해. 그날 밤 학송은 몰래 김 부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었고 바람이 그의 가사를 흔들었습니다. 학송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습니다. 김 부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학송은 집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당황한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호기심의 담장을 살짝 넘어 안을 살펴보니 김 부자의 어린 아들이 심한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의원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모두 속수무책인 듯 했어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아침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 의원의 말에 김 부자와 그의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송은 크나큰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김 부자가 절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이를 보면 도와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 밑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학송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증오로는 결코 증오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다. 새벽녘 학송은 결심을 내렸어요. 그는 담장을 넘어 김 부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고 학송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법광사의 학송입니다. 제가 약간의 의술을 알고 있으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눈은 밤새 온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도우려 하느냐? 내가 너희 저를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 텐데. 김 부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학송을 바라보았어요. 학송은 고개를 숙여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김 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기에 결국 학송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학송은 아이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서자 무거운 병의 기운이 학송을 감쌌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어요. 침상 위에는 얼굴이 창백한 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의 호흡은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학송은 조용히 아이 곁에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어요. 열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차 있군요. 학송은 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약초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방을 환기시켜야 해요. 김 부자는 황급히 하인들에게 창문을 열고
학송이 필요로 하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지시했어요. 학송은 무진 스님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해 집 주변에서 약초를 채취하고 김부자의 집에 있던 재료들을 활용해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은 열을 내리고 폐의 염증을 가라앉힐 거예요. 학송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치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학송은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약을 먹이고 치유 주문을 외웠어요. 그의 손에서는 미약하게 빛이 나오는 듯 했고 아이의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호흡이 멈추는 듯 했어요. 김부자와 그의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송은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아이에게 전하는 특별한 수행법을 시도했어요. 그는 양손을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방 안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이 어린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의 고통을 저에게 주시고 제 생명력을 그에게 나누어 주소서. 학송의 간절한 기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기적적으로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었어요. 해가 뜰 무렵 아이는 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김부자와 그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스님,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자가 학송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학송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김부자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의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김부자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의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문서를 만들었어요. 산에 금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학송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용서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여기 왔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김부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권력이 결국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학송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이 사건 이후 김부자는 크게 뉘우치고 법광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조한 문서를 불태우고 오히려 자신의 땅 일부를 절에 기증했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학송은 절로 돌아와 모든 일을 무진 스님께 고백했어요. 스승님,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 몰래 김부자의 집에 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진 스님은 따뜻한 눈으로 학송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실수는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느니라. 이 경험을 통해 학송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적을 사랑으로 대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법광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학송은 더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은 계속되었고 스승인 무진 스님도 그의 발전을 기쁘게 지켜보았어요. 가끔 학송이 명상에 잠길 때면 그의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았고 이를 본 스님들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학송은 이미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그가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때가 왔구나. 무진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학송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송이 20살이 되었을 때 무진 스님은 그를 법당으로 불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처님 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무진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수행할 때가 되었다. 산속에서만 깨달음을 찾으려 하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나가 중생들과 함께 하셨다. 학송은 스승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진 스님은 지그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내 인연을 따라가거라. 다음 날 새벽 학송은 간소한 짐을 꾸려 법광사를 떠났어요. 등 뒤로 떠오르는 해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학송은 가끔 뒤를 돌아보았죠. 법광사는 아침 안개에 휩싸여 마치 꿈속의 성처럼 보였어요. 방랑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송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어요.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목격했어요.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사랑과 미움,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을. 모든 존재는 변하고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로다. 학송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송은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학송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스님, 이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송은 노인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도 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약초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의원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스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송은 노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어요. 집집마다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간호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병에 걸려 서로를 돌볼 수조차 없었어요. 학송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 산과 들에서 약초를 채취하여 약을 만들고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약은 열을 내리고 몸의 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루에 3번 꼭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학송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약을 나눠주고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매일 몇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학송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은 무상하지만
우리의 자비는 영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있는 한 고통도 있고 고통이 있는 한 보살의 서원도 있다고 하셨느니라. 3주가 지났을 무렵 학송 자신도 병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조금씩 회복된 사람들이 학송을 도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스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스님도 병에 걸리셨어요. 한 젊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송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몸이 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느니라. 그의 말대로 학송은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의 상황은 점차 나아졌어요. 새로운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염병이 물러간 후 학송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그를 간호했어요. 마침내 학송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방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과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마을 이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학송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서로를 돕는 마음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학송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불법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행동 속에 있구나. 그는 병석에 누워 이 깨달음을 곱씹었습니다. 학송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계속해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갔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자 마이너스 걸으며 수행하는 이 마이너스라고 불렀죠.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학송은 30살의 원숙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여러 사찰에서 그를 주지로 모시려 했지만 학송은 항상 거절했어요. 저는 아직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학송은 꿈에서 무진 스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진 스님은 법광사의 종을 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학송은 잠에서 깨어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부르시는구나. 학송은 즉시 법광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그가 법광사에 도착했을 때 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들은 낡고 무너져 있었고 스님들의 수도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학송이 법당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90이 넘은 노인이 된 무진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스승의 흰 눈썹은 길게 자라 있었고 그의 몸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죠.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제자여.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무진 스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학송은 스승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스승님, 절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진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불법에서 멀어지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었다. 게다가 몇 년 전 큰 화재가 있어 많은 것을 잃었다. 학송은 결심했어요. 스승님, 제가 법광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내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무진 스님은 학송에게 오래된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하얀 학이 가져온 보따리에 있던 것이다. 내가 성장할 때까지 보관해왔다. 학송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폐물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아들아, 내 이름은 원래 김도윤이다. 나는 내 아버지 김상원이니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지역을 다스려온 양반 가문이었으나 정변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내 모친은 너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나는 적들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법광사에 맡겼으니 언젠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를 바란다. 학송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어요. 나는 누구인가? 김도윤인가 아니면 학송인가? 명상 중에 그는 하얀 학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학은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둘 다이며 또한 둘 다 아니다.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 내 본성은 비어 있으며 그것이 너의 참된 모습이니라. 학송은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 스님은 학송을 법당으로 불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처님 상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무진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학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법광사의 주지가 될 때가 왔다. 내 수행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학송은 스승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스승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어제 알게 된 제 출신에 대한 혼란도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진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으되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이가 있을 뿐이라 하셨다.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내 출신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학송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법광사를 책임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 스님은 학송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학송아, 불법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니라.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다. 이 둘을 항상 함께 지니고 가라. 그날 밤 무진 스님은 앉은 자세로 입적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송은 스승의 시신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고 다음 날 모든 스님들이 모여 장엄한 다비식을 거행했어요. 하늘에서는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 무진 스님의 입적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송은 법광사의 주지가 된 후 절의 재건에 모든 힘을 쏟았어요. 그는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후원자들을 모으고 새로운 스님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고 경전을 다시 모으고 법광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재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학송에게 물었어요. 주지 스님,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법당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검소함을 강조하셨는데요. 학송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다. 너무 화려함에 빠지는 것도 너무 검소함에 집착하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법당을 짓는 것은 부처님을 기리고 많은 이들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모든 스님들이 학송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스님들은 학송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학송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다. 내 마음이 바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학송의 지도력 아래 법광사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학송은 그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설했어요. 모든 존재는 영기하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왕실에서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절들이 강제로 폐쇄되었고 스님들은 환속해야 했어요. 법광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들이 법광사에 찾아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절은 일주일 안에 비워야 합니다. 모든 스님들은 환속하십시오. 학송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왕실의 명령을 존중합니다만 수백 년간 이어온 신앙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관리들이 떠난 후 학송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양반 가문 출신이라면 그것을 활용해 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곧 그는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내가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법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진리와 자비로 지켜져야 한다. 학송은 깊은 명상 끝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왕실에 직접 편지를 보내 불교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에 대해 설명했어요. 또한 법광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전염병이 돌 때 스님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불교는 왕실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이 평화롭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나라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놀랍게도 왕실에서는 학송의 편지에 감동했고 법광사에 한해 특별히 운영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광사는 왕실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일부 활동을 제한해야 했어요. 학송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이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불법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일부 스님들은 학송을 비난하고 절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그의 지혜를 믿고 남았어요. 학송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포교 대신 병자 치료와 학송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포교 대신 병자 치료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활동에 중점을 두었어요. 또한 농사법과 의술을 가르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자비정신을 접하게 되었고 법광사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세월이 흘러 학송은 7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지혜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법광사는 그의 지도력 아래 다시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우뚝 섰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학송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는 법당의 부처님 앞에서 명상을 하다가 문득 하늘에서 하얀 학이 날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자신을 법광사로 데려온 그 학과 똑같았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학송은 평온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스님들과 많은 신도들이 법당에 모였어요. 촛불이 법당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학송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아직 저희에게는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송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내 육신이 떠나도 불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외부에 있지 않고 너희 내면에 있느니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내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진정한 불법은 경전이나 의식에 있지 않고 매 순간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는 데 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큰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학송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당 구석구석까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빛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뒤를 이어 법광사를 이끌 주지를 지명하고자 한다. 그는 내가 어릴 적 가뭄이 들었을 때 도우려 했던 그 마을의 아이였다. 지금은 내 제자 중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지혜 스님이다. 그가 법광사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지혜 스님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학송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모아두다 적발된 그 사건에서 구함을 받은 아이였어요. 이제는 50대 중반의 원숙한 스님이 되어 있었죠. 스승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찌 스승님의 뒤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송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너는 준비되어 있다.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믿고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끌어라. 이 말을 마친 후 학송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명상 자세를 취하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법광사 전체가 이상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자들이 스승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학송은 이미 입적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법광사 위로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학은 3번 울음소리를 내고는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것이 학송의 영혼이 자유롭게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어요. 학송의 답이식은 장엄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였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조문단이 파견되었어요. 사람들은 학송을 중생을 위해 살다 간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입적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혜 스님은 학송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학송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얀 학을 타고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얀 학을 타고 떠난다.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불법의 길이다. 학송합장. 이 편지는 법광사의 보물로 간직되었고 학송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지혜 스님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법광사를 이끌었고 학송이 보여준 자비와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갔어요. 세월이 흘러 법광사는 더욱 번창했고 하얀 학의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안개 낀 새벽 법광사 위로 하얀 학이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것이 학송의 영혼이든 아니면 단순한 학이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니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